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의 탄생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인 거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9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전에 바로 전에 그랄 땅 왕에게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 왕들이 사라를 좋아했던 그런 것을 보고 요즘 90세 노인이면 누가 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까? 근데 아마 사라는 9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예뻤던 모양입니다. 예, 뭐 아마 또 사모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람 얘기 이후에 이제 이삭 이야기로 전개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3살 정도. 그런데 이제 하갈도 같이 살잖아요. 근데 사라가 본즉 여기 9절 10절 보면 사라가 본즉 그죠? 이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이삭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하갈을 내쫓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럼 하갈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하갈을 내보내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제 내쫓김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서 겪어야 되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에서 방황하더니 그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목마르고 자기만 목마른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목이 마르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막 굉장히 슬퍼서 소리내어 울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기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눈을 뜨러 다시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할 쏘는 자가 되고 이제 광야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하갈이 애굽 여자를 그의 아내로 주어서 그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 나라에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저버리시지 않고 그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에서 참 여자 관계는 좀 아주 묘할 수가 있죠. 하갈과 이 사라의 관계가. 근데 이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한 거잖아요. 그거를 주도한 것이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에게 소개한 건데 딱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좀 서러움이 있었단 말이죠. 하갈도 사실은 좀 교만했던 것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었단 말이죠.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삭이 없을 때는 하갈의 존재와 이스마엘의 존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존재가 이제 뭐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삭이 나는 그 순간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니까 그 존재가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하갈은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메시지,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은 오래 걸렸죠.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20년이 넘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월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사람이 이제 그 세월에 약합니다.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이 불안해지다 보면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탄생은 사라의 요구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죠.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로서 이스마엘을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 뭐가 보였어요? 이스마엘의 선택은 잘못한 선택이었다. 그가 하나님이 언약한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남으로써 그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없을 때는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였지만 그러나 이삭을 낳고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지만 그 트러블이 생긴 것은 뭐냐면 사실 안 낳았으면 그런 마찰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왜 낳았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그 후손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인 것들은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하갈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지난 과거를 보면 이것이 잘한 선택이냐 잘못한 선택이냐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이 잘못됐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상에서 또 다른 면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적용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